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해답과 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제 어제 본문인 이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장의 말씀은 에덴 밖으로 쫓겨난 그 인간이 이 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그리고 또 그 무서운 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도시를 지은 이야기가 또 있고 최초로 이 금속과 악기를 다루는 그런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인간의 문명은 에덴 밖에서 지금 끊임없이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 이 죄가 더욱더 깊어지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은혜의 계보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각각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엿한 이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소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들고 온 그 제물, 이 제물의 껍데기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가인의 문제는 겉으로만 있는 예배, 이 믿음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 껍데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이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가 많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많은 이 예배의 홍수, 그리고 집에서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유튜브로 내가 언제든지 원한가 싶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단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담겨 있는가? 지금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핵심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인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 감정대로 죄의 문을 열어둘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이 형식적인 이 예배의 이 행위, 이 행위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제 8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아무도 없는 돌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폭력과 미움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이 정말 미워서 죽였다기보다는 그 껍데기뿐인 자신의 이 치부를 직면하기 싫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만만한 이 동생에게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은혜로 충만할 때는 누가 나한테 조금 섭섭한 말을 해도, 나를 조금 상처받게 해도 그냥 다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넉넉해지고 평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예민해지고 속에서 불쑥불쑥 짜증이 올라오고 이 짜증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의 불통이 어디로 튀느냐? 가장 만만하고 소중한 사람,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날카로운 빗으로 날아가 꽂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줄 몰라서 그 시체 위치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지금 가인에게 마지막까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가인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엎드려 회개하거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다 알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거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안 했어? 했어? 이거는 지금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마음에 이것을 통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은 그때 회개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고 지금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찾아와서 내 마음을 찌르신 하나님 음성이 만약에 들린다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뻗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찔림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넘어서 우리의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까지 아름답게 회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17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어떤 면으로는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이 교차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아주 큰 도시를 이제 건설합니다. 가축을 치는 이 기술을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수금과 퉁수를 부는 그 예술을 만들고요. 그리고 쇠와 구리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그 놀라운 금속 문명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고 문명은 더 화려해지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타락의 절정이 바로 이 가인의 후대인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요. 라멕은 자기 아내들을 모아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힘이 이렇게 세, 나한테 까불면 다 죽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지금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오히려 훈장처럼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화려한 껍데기와 문명은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폭력과 교만과 죄와 이 죄의 자랑만이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이 세상과 너무도 비슷해요. 세상이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위한 이 창구도 많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4장이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가인의 이 폭력으로 끊어져 버린 줄 알았던 그 아벨의 빈자리에 하나님은 이 셋이라는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화려한 무기를 만들고 죄를 자랑하던 그 세상 한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의 계보가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그 은혜의 계보를 묵묵히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하고요. 이 권력이 최고라고 하고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경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화려한 문명을 부러워하지 마. 다 쓸데없는 것이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셋의 길이 가장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미움과 이 시기와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가인의 폭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러보내는 거룩한 셋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 셋의 계보, 은혜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뿐인 이 예배와 숨겨진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예배도 때로는 가인의 예배와 같았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존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위선과 이 거짓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 가인의 문명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좁은 길, 험한 길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땅에 무뎌진 그 은혜의 계보를 묵묵히 이어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가인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진실한 이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아벨과 같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 피곤한 육신과 이 상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이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열린 전토가 지나가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초청될 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가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